네, 지난 주에는 예수님과 삭개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순환절로서 우리가 그 가장 그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주간인데, 이제 5번 주로 통해서 이제 그 절반이 지나갑니다. 40일 그 중에서 이제 절반이 지나가는데, 우리가 그 이 사순절을 갖다가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물론 그 예수님은 이 초림의 주님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재림의 주님으로 이 땅에 재림할 것인데, 이 모든 순서와 절차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만물 가운데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다른 만물에는 내 형상대로 내 모양대로라는 그 말을 쓰지 않았지만은, 사람을 지으실 때는 손수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선 그 흙으로 그 모양을 만들기 이전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의 유계획을 갖추신 하나님께서, 물론 일체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그 파라다이스, 즉 에덴 동산에서 그 살게 하고, 거기에서 우리를 만나고 또한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했지요. 그래 했는데, 이 세상에는 그 영의 세계에서 이 천사장 루시퍼, 찬양을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루시퍼가 가만히 볼 때에 이 사람만 우리 편으로 만들면은, 내 편으로 만들면은 이 하나님과 비길 수 있는 그 위치까지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바로 영이신 그 루시퍼가, 천사장이 이제 그 육체를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그 속에 육 속에 영을 넣어서 다른 모든 그 생명체보다 특별하게 만든,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사랑하는 그 사람을 이제 꼬드기게 되지요. 그때에 사람을 꼬드길 때에 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항을 알고 계셨겠지요. 알고 계셨지만은 그냥 너가 아무리 그 사람을 꼬드겨 가지고 너 편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내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다 내 편으로 데려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결정을 내리신 분이, 모든 것을 결정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이 천지 중에서 하늘과 땅 가운데서 바다까지 하나님께서 그 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래 이제 꼬드긴 사탄이 이제 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자기 편으로 만든 건데, 그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선의 본체시잖아요. 깨끗하기로 어떠한 티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분이신데, 결과적으로 죄를 이제 사람에게 죄를 넣어줌으로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사람을 타락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흐른 후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 편에 있었죠. 인류와 함께 생활을 하셨는데, 그래서 너무 죄가 관영하면은 또 그 죄를 갖다가 이제 다스리시죠. 그래서 천지를 갖다가 계백을 시킬 때에, 그때에 이제 물로서 심판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후회하셔가지고, 이제 다시는 이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사람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무지개를 두었죠. 무지개를 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 이제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베스의 후손으로 통해서 이 땅에 이제 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이제 주어서 이렇게 살았는데, 여째 왔는데,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당신의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이제 생활하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이렇게 노력을 하지요. 끝까지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사용되어진 자가 이제 아브라함이고, 또 이삭이고, 또 야곱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의 후손들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목적을 이제 세우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통로가 유대인으로 통해서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죄를 가장 싫어하고 죄와는 같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면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지요. 그러나 이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는 솔로몬이 그렇게 오랫동안 노력해가지고 만들었던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전이잖아요. 그러나 그곳에서 결과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전만 만들어놨고, 주변에 이제 살아가는 자들은 죄와 아주 죄 속으로 빠져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이제 사람과 같이 있지 않겠다 하고 그대로 이제 떠나갔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이 이 인류를 갖다가 다 이제 가져가가지고 하나님과 비기겠다는 그것을 갖다가, 그러나 이제 그것을 이제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자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래 오셔가지고 이 33년간 이 땅에 사시면서 3년간 공생의 길을 가는데, 그때에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면은, 물론 사람이 필요로 하는 거,
필요로 하는 것도 공급을 하지요. 또 그 고통 중에 있는 것도 다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다 이렇게 이제 그 죽은 자도 살리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다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심어주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삭개오로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주변의 사람들은 자기들은 어렵다 생각하고 이 삭개오는 완전히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삭개오가 있는 그 여리고로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그것 소문을 들은 이 삭개오가 자기의 그 위치도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예수님 보려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지요. 그래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뽕나무 위에서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알 수가 없는 그 상에서 결과적으로 그 예수님께서 이제 뽕나무를 향해서 이제 부르지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은 너 집에 유해해야 되겠다. 그때에 이 삭개오가 어떻게 내려온지도 모르고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잖아요. 그때 꿇으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집에 유해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죠? 자, 예수님은 진짜 그 사람 볼 줄도 모르네. 그 죄인 중에 개수인 그 세리장 삭개오 집에 유하로 들어간다 하네. 이렇게 하면서 입을 삐죽삐죽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런 데에 개의치 않고 바로 삭개오 집에 가잖아요. 그래 가서 이제 삭개오 집에 들어가니까 이 삭개오가 그대로 무릎 꿇고 이제 이래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지요. 제가 지금부터 저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은 강제로 빼앗은 게 있으면은 그걸 사배로 갚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삭개오도 이스라엘의 후손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들어가는 그러한 이제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이 삭개오가 바로 예수님의 마음에 든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러한 세상 사람들은 죄인으로 봤지만은 그 마음 속에는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정직성과 깨끗함이 있은 거지요. 예.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정말 이 세상 모든 걸 갖다가 도적질하는 토식하는 자로 봤지만은 이 삭개오는 정확하게 그 일을 하면서도 항상 마음속에는 누구를 생각하고 있었냐면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 할 때에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를 맞이했고 자기 집으로 영접했고, 물론 예수님께서 너 집에 유하리라 해서 영접 한 거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삭개오를 통해서 딱 이루어지는 이걸 볼 때에 예수님께서도 삭개오를 인정을 했고 또 삭개오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이 존귀하신 하나님을 갖다가 정확하게 영접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그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구세주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갖다가 죄를 용서해 줄 뿐이라는 것, 즉 메시아라는 것, 모든 것을 이 중보자로서 자기가 지은 그 죄를 갖다가 다 용서해 줄 것으로 이렇게 인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삭개오와 예수님의 그 관계성이 이루어졌고, 오늘 나오는 이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를 살펴보면은, 이 수가성 여인이 그 사마리아라 하는 것은 그 수가성 여인이 그 예수님한테 고백했던 것 같이 그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은 그 죄인이라고 이래 해가지고 그 상종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여인에게 수가성 여인에게 그 물을 좀 달라 할 때에 어떻게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인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을 갖다가 그 수가성 여인을 찾아간 그 이유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적나라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물을 달라 한 내가 누군지를 너가 알았으면은 너가 잘 영접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할 때에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아는데 그분이 오시면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을 갖다가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쯤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이 수가성 여인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아주 난잡한 여인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살기가 어려워가지고 이 남자를 의지하는 그런 가운데서 5번째까지 남자가 의지했다고 봐도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자체를 갖다가 남들이 볼 때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예수님한테 이제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너 남편을 데려오라 그렇게 할 때에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래 할 때에 그래 너 말이 맞다. 너가 5 남편이 있었지만은 그것이 내 남편이 아니고 현재 있는 그 남자도 너 남편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때에 바로 수가성 여인이 하는 말이 당신은 정확하게 내 과거를 아는 사람이다. 나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 여인이 한 그걸 보게 되면은 이제 이 물을 주는 물로 통해 가지고 이제 말을 하는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위대하심을 갖다가 이렇게 바로 알려주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나는 처음부터 물에 대해서 그랬죠. 이 물은
먹어도 목마르지만은 그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한 말이, 이 물은 그 내 조상 야곱이 판 우물인데 이 야곱보다도 당신이 크니까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바로 이 수가성 여인이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분이 오시면은 바로 그 우리가 이제 그분이 우리를 그 구원해 줄 분으로 이렇게 믿는다 그럴 때에, 그럼 오늘 물론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하지만은, 이 수가성 여인의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에서 보게 되면은, 이 여인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아주 난잡한 그런 여인으로 이래 보이지만은, 그 중심에는 바로 메시아를 기다렸고, 또한 그분을 정확하게 믿고 있었다는 이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부와 영화를 누리는 그러한 자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천하디천한, 정말 아무도 같이 말도 섞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아주 여인, 그 여인을 찾아갈 때에, 즉 삭개오를 찾아갈 때도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이미 낙인을 찍은 그러한 자였지만, 그를 찾아가서 정확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과 삭개와의 관계를 갖다가 정확하게 이렇게 수직 통로를 이루어 주시고, 오늘 또 이 수가성 여인에게 가서 이 천하디천한 이 여인에게 바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성을, 수직 통로를 정확하게 이루어주는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오신 목적이, 물론 지금 이제 부활절이 4월 20일이기 때문에 이제 한 20일 정도 남았습니다만은,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사신절로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과의 자기 개인과의 관계성, 이것이 바로 이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통로를 형성하는 것. 바로 하나님을 갖다가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또한 다음 세대에서는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이 중간 시대 이것이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제 재림의 주님이 오시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제 육체가 아닌 영체로 우리가 부활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영체로 부활하신 첫 열매가 돼가지고 지금 부활해서 우리와 성정이 같은 분으로 오셨지만은, 그 몸을 이제 우리를 대신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이제 되어야 될 그 몸으로, 그러니까 영체로 이렇게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셨는데, 우리는 그 소망을 가져야 되거든요. 이 부활절이 결과적으로 이 세상에 맞춰가지고 이 세상 쪽으로 바라보면서 부활절을 갖다 생각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이 부활이라 하는 것은 정확하게 이제 우리의 몸이 정말 힘들고 힘든 시기를 갖다 이제 지나고 나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이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어떠한 우리의 이 원수도 없는 그런 곳에, 그곳에 가서 영원히 사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부활할 것인데,
그 부활의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그 곳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로 그 인도하시는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되고, 세상에 어떠한 자도 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그 속에 넣을 수가 없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우리와 성정에 같은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33년간 사시다가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그 피와 물을 다 쏟아주셔서 그 피로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맑게 씻으시고, 우리의 그 죄 없는 몸으로, 이제 그 죄가 없는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러한 몸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에게 우리가 저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처럼 그 삭개오같이 잿덩어리, 남들이 볼 때는 잿덩어리였던 그가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정확하게 그 수직 통로가 형성돼서 그 속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거. 이 그 수가성 여인도 그 정말 난잡한 여인이었지만 그 속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하나님과의 수직 통로가 이루어져 있었으며, 정확하게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마음에서 정확하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갔지만, 바로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께서 미리 가서 그 우물가에서 기다리면서 그 물동이를 들고 오는 그 여인, 수가성 여인, 그 여인을 갖다 찾아서 정확하게 만나 주셨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이 세상은 멀지 않거든요. 그러고 또 태어나면 죽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 죽음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죽음이지만은 믿는 자들에게는 잠자는 상태거든요. 우리의 이 육체는 오래되면은 쉴 때 되면 쉬어야 되거든요. 그런 이러한 가운데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우리가 잠자다가 주님 오실 때에는 재림의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잠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했잖아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은 체질이 변했어. 이제 바로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된다는 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만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만 소망이 있다는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 남들은 죄인으로 생각하던 그 자들이지만 바로 그 가운데서도 그 속에 하나님을 찾고 찾던 그 삭개오와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